우리 함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은 시편 8편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8편 1절로부터 9절까지, 시편 8편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주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 발 아래에 두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아멘. 여러분, 우리가 사람답게 사는 것이 어떤 것일까요? 사람답게 산다, 이런 그런 명제를 내어놓으면 듣기에는 마치 공부 많이 한 사람들 또는 철학자들이 생각할 것만 같은 그러한 이야기이지만, 사실은 누구나 다 자기가 어떤 생각을 하든지 생각을 하지 않든지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사는 것이죠. 어떻게 사는 것이 사람답게 사는 것이냐 늘 고민하고 살게 됩니다. 특별히 저희처럼 이민을 와 있는 그러한 사람, 이민 1세대에 있어서는 왜 이민을 왔는가라고 이야기할 때에 내 자신이 또는 나의 자손들이 사람답게 사는 것을 보고 싶어 하는 것이다, 그런 이유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 계신 분 중에서 사람답게 살고 싶지 않아서 이 땅까지 오신 분은 아마 없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또 인생을 살면서도 계속해서 고민하는 것이죠. 내가 잘 살고 있느냐. 잘 산다는 것은 내가 생각하는 어떤 사람답게 사는 것, 그것에 내가 맞춰서 살고 있는가, 그런 의미가 되기도 하는 것이죠. 인간이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라고 생각하는 것, 또 그것은 철학자,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철학자들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된 고민인 것이죠. 또 고민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나름대로의 답을 가지고 살고 있기도 합니다. 이렇게 어떤 자기 자신의 삶에 대해서, 인생에 대해서 고민하며 질문하는 것은 인간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다른 어떤 동물들은 그런 고민을 하면서 살고 있지가 않은 것이죠. 생각을 해보세요. 사자가 어느 봄날 푸른 풀밭에 싹 누워 있는데 저 먼 곳을 바라보면서 사자답게 사는 것은 어떻게 사는 것일까 고민할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세요? 심각하게 저를 쳐다보시는 거 보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어떤 사자가 자기 앞을 이렇게 지나가는 소떼를 바라보면서 저 소떼 중에서 어떤 소를 잡아먹어야 내가 도덕적으로 훌륭한 사자일까, 이런 생각을 할까요? 만화 라이온킹 이런 것에서는 나오는 이야기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 중에 인간을 빼고 나머지는 다 자신의 본능대로 살아나가는 것이죠. 그러나 인간은 그렇지 않습니다. 또 그렇게 살아서도 안 되는 것이에요. 왜 안 될까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그렇게 만들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다른 피조물과는 구별되게 창조된 자신의 본분에 대해서 알고 지켜나가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냥 본능대로 살아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나가기 위해서 고민하고 그 길을 찾아 나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이기도 합니다. 다시 첫 질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어떻게 사는 것이 인간답게 사는 것일까요? 이것은 결국 좀 더 어려운 그런 이야기 같지만,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 이런 질문으로 다시 돌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인간이 무엇이냐? 이러한 질문들에 대해서도 역시 인간 역사를 거쳐가면서 수많은 대답들이 우리 앞에 놓여 있죠. 진화론자들은 인간을 영장류, 즉 원숭이로부터 진화하였다고 일하게 하는 것이죠. 인간은 동물 중에 하나이다. 물론 가장 발전된 동물이긴 하지만 그러나 동물 중에 하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공산주의자들 같은 경우 그런 공산주의들이 받아들인 유물론에 있어서는 인간은 생산을 위한 수단인 것이죠. 어떤 인간성 이런 것이 아니라 생산을 위해서 어떠한 노력을 하느냐, 어떠한 아웃풋이 있느냐, 이것이 중요하게 여겨지는 것이죠. 동양 철학에 있어서는 인간은 우주의 에너지를 담고 있는 존재다. 도교 같은 곳에서도 뉴에이지에서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리스 신화에서는 인간은 신의 아들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인간을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는가? 오늘 시편 8편은 그 질문에 대해서 놀라운 대답을 우리에게 전달해 줍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시편 8편을 물음표로 시작해서 말 없음표로 진행이 되다가 느낌표로 끝이 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무슨 소리인지 하나도 모르시겠죠? 마지막 되면 다 아시게 됩니다. 네, 우리는 시편 8편, 성경에서 시편 8편을 펴게 되면 이 표제에 다윗의 시다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시편 8편은 다윗의 일생 동안에 어느 부분에 다윗이 쓴 것일까? 이제 이런 질문들이 생기게끔 되는 것이죠. 다윗이 아주 어렸을 때, 골리앗을 죽이고 났을 때에, 왕이 되었을 때에, 여러 그런 인생의 스테이지가 있었는데 이 시편 8편은 언제 쓰여졌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끔 됩니다. 우리가 정확하게는 알 수 없지만 많은 이들은 이 시편 8편이 다윗이 아버지의 양을 치러 다녔던 아주 어린 시절에 이 시편을 지었을 것이라고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 다윗이 이 시편 8편을 시작할 때 다른 어떤 것부터 시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주의 이름, 즉 하나님의 이름이 온 땅에 아름답게 빛나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고대의 이름이라는 것은 그 사람의 어떤 성격이나 속성을 나타내는 것이죠. 특별히 신의 이름은 더욱 그랬습니다. 신의 이름만 듣기만 해도 그 신이 어떠한 신인지를 알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1절에서 소개되는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인가요? 두 가지를 볼 수 있는데 하나는 여호와다, 또 하나는 주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라는 이름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광야에서 만나실 때에, 떨기나무 속에서 말씀하여 주실 때에 알려주신 것이죠. 모세가 하나님의 이름은 무엇이라고 말할까요? 라고 이야기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나는 나다, 이렇게 말씀하여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여호와라는 의미인 것이죠. 누군가에 의해서 만들어지지도 않고 태어나지도 않았으며 또 누군가에 의해서 없어지거나 소멸되지도 않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렇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변함없이 어떠한 어떠한 것에도 있어서도 영향을 받지 않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늘 한결같으십니다. 신실하신 분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여호와라는 그러한 이름은 특별히 성경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백성들과 약속을 맺으실 때에, 또는 그 약속을 기억하게 하실 때에 여호와라는 이름을 많이 사용하셨던 것이죠. 여호와다, 신실하신 분이다, 늘 언제나 함께 하시는 분이다, 이런 의미가 있는 것이죠. 이에 비해서 주다, 주님이시다 라고 이야기할 때 그 주님이라는 그런 이름은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나타낼 때 주로 사용이 됩니다. 이 세상의 창조주로서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능력과 지혜를 나타낼 때에 주, 아도나이, 이러한 이야기를 하게끔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만물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또 앞으로도 영원토록 그 모든 것을 그의 지혜로, 능력으로 다스리는 분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이렇게 여호와, 주, 이런 하나님의 이름을 이해한다면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아름답게 되어져 있다는 것은 이 세상의 곳곳에 여전히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위대하심이 드러나고 있다는 그러한 뜻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이 땅에서 빛나는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하늘의 영광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그렇게 시를 짓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것은 사실 다윗의 시선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이죠. 우리가 땅을 밟고 사는 그러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의 시선은 땅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고개를 들어서 하늘로 향하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또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측면에서 보게 되면, 사실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영광은 하늘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이죠. 근데 그 하늘에서 시작된 아름다움과 영광이 하늘에 머물러 있지 않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그 아름다움과 영광이 땅에 있는 우리에게까지도 미치고 있다, 우리로 하여금 느끼게 한다, 우리로 하여금 그 영광 가운데 살 수 있도록 해주신다, 이런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하나님의 신실하심, 위대하심, 이것을 온 하늘과 온 땅 가운데 펼쳐 보이고 계시다는 것이에요. 사실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게 되면 도대체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어디 있는지,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어디에 있는지 아주 심각한 질문을 할 때가 있습니다. 지난 수요일 날도 말씀드린 것처럼 악인들이 잘 되는 것을 보면서, 또 전쟁이 일어나는 것을 보면서 도대체 하나님은 계시긴 하는 것일까, 이런 생각들을 하게끔 된다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어떻게 이 다윗은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위대하심을 발견할 수가 있었을까요? 또 달리 이야기하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지금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위대하심을 펼쳐 보여주시고 계시는 것일까요? 두 가지를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악인들을 다스림으로 나타내신다는 것이에요. 이 땅에는 악인들이 살고 있죠. 악인들이 어떤 사람입니까? 나한테 못된 일을 한 사람, 악인이죠. 나쁜 놈들입니다. 근데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래서 마치 자기 자신이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가장 잘난 것처럼 살아나가는 그러한 사람들이 바로 악인이라는 것이에요. 그럼 악인은 돈 많은 사람, 권세 많이 가진 사람만 악인이고, 나처럼 돈 없는 사람, 나처럼 힘이 없는 사람은 악인이 아니겠네요. 우리 옛말에 그런 말 있죠. 쥐뿔도 없는 것이. 사람이요, 뭘 가지지 않고 낮은 자리에 있다고 해서 그냥 겸손하게 사는 그런 것은 아니죠. 사람의 악함이라는 것은 별로 가진 것도 없고 별로 잘난 것이 없어도 자기 자신이 제일 잘난 줄 알고 사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 가진 것이 많고 적다, 높은 자리에 있다 낮은 자리에 있다, 이런 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다 그 악인의 반열에 서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악한 자들을 꺾으신다는 것이에요. 누구를 사용하셔서 이 악한 자들을 꺾으시냐? 오늘 시편에 보니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사람들은 악인들보다 더 많은 지혜가 있다, 더 많은 것을 가졌다, 더 높은 자리에 있다, 이런 자들을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어린아이와 젖먹이들을 사용하여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참 반대되는 느낌이죠. 어린아이와 젖먹이, 세상에 권세 있는 자, 악한 자, 대적하는 자, 반역하는 자, 둘을 붙여놓으면 절대 게임이 될 것 같지 않은 그러한 두 모습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무능력해 보이는 존재들을 통해서 세상에 강하다고 자부하는 그 힘을 자랑하는 자들, 그런 자들을 무너뜨리신다는 것이에요. 이런 하나님의 모습을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에 이렇게 말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의 일은 미련하고 약한 자들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지혜 앞에서 무릎 꿇고 나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사람,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진다는 것이에요. 그러니 누구도 약하다고, 어리석다고, 그러한 이유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다고 그렇게 말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어린아이들,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이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이 어떻게 세상의 강한 자들을 물리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이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을 사용하여 주시는데 그들의 손에 쥐어주신 그 강한 자들을 물리칠 수 있는 그 무기들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그것을 더 잘 알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1장 15절과 16절에 이러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하시는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서 소리질러 다윗의 자손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하는 어린이들을 보고 노하여 예수께 말하되 그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 어린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하시고, 예수님께서 이제 이 땅 가운데서 공생애를 마치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생애 가운데 마지막 일주일을 위하여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는데 이 예수님을 환영하는 무리들이 있었던 것이죠. 무리들이 그 바닥에 자신들의 옷을 깔고 나귀를 타고 다시는 예수님 앞에서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호산나 호산나 외칠 때에 있었던 어린아이들도 호산나 호산나 하면서 외쳤다는 것이에요. 이 광경을 바라보고 있었던 대제사장들, 서기관들이 보기엔 너무나도 마음이 찢어질 듯이 아팠다는 것이죠. 왜? 이 호산나라는 호칭, 이 호산나라는 노래는 아무 때나 부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아무에게나 붙일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들이 그토록 기다려왔던 유대인들을 구하여 주시고 또 유대 왕국을 다시 세우실 그 메시아에게만 붙일 수 있는 호산나라는 명칭을 지금 우리 오늘 말씀 보면 이상한 일을 하고 있는 예수라는 자들에게 붙이고 있다는 것이죠. 저 어린 것이 그 말이 뜻하는 바도 알지 못하면서 어떻게 그렇게 당신에게 지금 외치고 있는데 당신은 그 소리를 듣고도 가만히 있느냐? 저들의 입을 막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듣고 계시다 당당하게 말씀하시죠. 나는 듣고 있다. 내가 다 들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너희도 시편 8편에서 그러한 구절이 있는 것을 듣지 않았느냐? 말씀하여 주고 있는 것이에요. 어떤 말입니까? 너희가 그토록 기다려왔던 시편 8편을 읊조리면서 기다려왔던 그 메시아의 순간이 바로 지금이다. 너희가 그 지금 메시아를 바라보고 있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이 하나님의 대적들을 물리치는 방법으로 사용된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찬송이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찬송의 내용은 메시아가 이곳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세상에서 위세를 떨치고 있는 하나님의 대적들, 원수들, 보복자들, 이들을 물리치는 방법은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라는 것이에요. 예수가 참된 하나님이시며 세상을 구원할 자는 오직 예수님뿐이라는 것을 산 위에서 널리 전파하는 것이 이 땅 가운데 살고 있는 악인들,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 권세자들을 물리칠 수 있는 가장 중요하고 강력한 무기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혜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사용하여도 악인들을 물리칠 수 있죠.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은 다 보조적인 수단에 불과한 것이에요. 우리의 손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 말씀의 핵심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들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복음을 통하여서 자신의 대적들을 물리치시면서 원수들을 멸하시면서 아름다움과 위대하심을 나타내 보여주신다는 것이죠. 그 복음의 힘을 의지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아름다움과 영광을 천지의 만물을 통하여서 나타내신다는 것이에요. 앞에서 제가 다윗이 이 시편을 아버지의 양을 키우던 그 어린 시절에 지었을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좀 상상을 해볼 수 있죠. 어느 날 다윗이 양을 쭉 데리고 먼 곳에 가서 풀을 먹이고 있다가 밤이 되었던 것이에요. 그냥 가지고 나왔던 겉옷자락을 이불 삼아서 누워서
하늘을 쳐다보니 하늘이 어떻다? 별이 정말 쏟아지듯이. 여러분 그런 거 본 적 있으세요? 제가 알기로는 여름 하늘보다는 겨울 하늘이 더 낮게 깔린다 이렇게 들었는데, 겨울날, 추운 겨울날 밝은 날 이렇게 나가보면, 불빛 없는 나가보면 정말 하늘에서 별이 쏟아질 듯이 막 내려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마 다윗도 그러한 것들을 그러한 광경을 보았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생각하는 것이죠. 어떻게 하나님께서는 저 많은 별들을 만드셨을까? 다윗이 이때는 여자친구가 없었던 것 같아요. 여자친구 있었으면 저 별은 나의 별, 저 별은 너의 별 이렇게 했을 텐데, 하나님을 생각한 거 보니 농담입니다. 네. 여하튼 어떻게 하나님께서 저 많은 별들을 다 만드셨을까? 일일이 다 만드셨을까? 그런 생각은 하늘의 달과 별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그러한 천지 만물에 계속해서 퍼져나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이 수많은 것을 다 만드셨을까? 들판에 내가 이름도 알지 못하는 저 풀들, 저 꽃들을 어떻게 다 일일이 만들어 주셨을까? 내가 지금 아버지의 양을 이렇게 데리고 풀을 먹이고 있는데 저 양들 중에 같은 양이 하나도 없다.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그 개체, 존재 하나하나마다 다 다르게 만드실 수가 있었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다 보니 갑자기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 깨달아지는 것이죠. 그런 것들이 깨달아졌을 때 어떤 상황이, 어떤 일들이 벌어지나요? 여러분 그런 적 있으십니까? 어느 순간 하나님의 정말 놀라운 분이라고 느껴질 때에 팔에서 소름이 쫙 끼치죠. 어떻게 하나님이 그러실 수 있을까? 하나님 정말 위대한 분이시구나. 이러한 것들을 다윗이 그 광야에서 또는 풀밭에서 느껴봤다는 것이에요. 오늘을 사는 우리는 다윗보다 더 큰 우주를 보며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진을 보시면 작년부터 고천이요. 지금 보시는 사진. 네. 이 사진은 어떤 사진이냐면 작년부터 그 관측을 시작한 제임스 웹 천체만환경이 찍어서 우리에게 보낸 사진입니다. 이 사진은 지구로부터 8,500광년 떨어진, 한국말로는 용골자리라는 별자리에 있는 성운, 별들이 이제 가스를 만들어내고 뭐 그런다 그래요. 솔직히 저도 잘 몰라요. 간에 그 성운들이 만들어낸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8,500광년. 이 지금 여러분 보시는 이 성운이 있는 용골자리라는 별자리는 이쪽 끝부터 저쪽 끝까지 가려면 65광년이 걸린다 그래요. 광년은 미친 여자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빛의 속도로 1년을 가는 거리가 광년이죠. 빛의 속도가 얼마나 되느냐? 1초에 30만 킬로미터를 간다 그래요. 여러분 눈 한번 떴다 감으면 30만 킬로를 가 있는 거예요. 그거를 1초에 그만큼 가는데 65광년을 간대요. 계산은 안 되죠. 그 계산을 해가지고 여러분 왜 광년이라는 그 단위를 쓰냐 하면 우리 숫자로 표현이 안 돼서 그걸로밖에 쓸 수가 없어요. 근데 저 별자리만 전체 우주가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저 별자리만 이쪽 끝부터 저쪽까지 65광년, 그리고 저 별자리가 있는 데는 우리 지구로부터 8,500광년. 이거를 계산해내는 천체학자들 너무너무 대단한데, 그죠? 그 사이에 얼마나 많은 별들이 있겠어요.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용골자리는 별자리만 해도 얼마나 많은 별들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주에 있는 별들 개수하고 그 다음에 이 지구에 있는 모래 아래 개수하고 비교를 해보면 어느 게 더 많을까요? 다음 그림 보여주시겠어요? 모래알 그러면은 이제 잘 모르실 것 같아서 이쪽에 여러분 보시기에 오른쪽에 있는 사진이 사하라 사막이라는데 저 사하라 사막에 모래알이 몇 개나 있을까요? 이걸 또 계산해내는 사람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전 우주에 있는
별의 개수가 물론 하나하나 다 세본 것은 아니고 그냥 저희가 천체학자들이 이제 뭐라 그러죠? 계측해서 계산하는 것은 어떤 하나의 숫자에 불과하지만 전 우주에 있는 별의 숫자가 지구 안에 있는 모든 모래 알보다도 약 4배가 더 많다 그래요. 그러니 뭐라고 이게 숫자로는 잘 이해가 되지 않죠. 이런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광대하심을 깨달아야 하는 것이죠. 사실 이런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광대하심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니요, 더 많지요. 다윗이 자신의 눈앞에 저런 사진 말고 저런 우리가 갖고 있는 그런 지식 말고 그냥 눈앞에 펼쳐져 있는 별들만을 바라보면서도 하나님을 찬양한 것은 정말 위대한 신앙의 고백이라는 것이에요. 그 당시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해나 달이나 별들은 신들입니다. 피조물이 아니에요. 다윗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저것들은 신들이 아니라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만드신 솜씨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오늘날 사람들은 이 광활한 우주의 세계를 보면서 그것을 더 많이 보면서도 하나님을 부인합니다. 우주의 대폭발, 우연히 생긴 초기 단백질, 그 단백질로부터 엄청나게 오랜 시간에 걸쳐서 이루어진 진화들, 그러한 것들이 우리의 세상을 만들어냈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런 세상에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깨달은 자는 당당하게 외칠 수가 있어야 하는 것이에요. 아니다, 이 모든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작품이다, 솜씨다 말할 수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신자들은 세상이 누구에 의해 만들어지고 다스려지는지를 이 땅 가운데서 분명하게 말할 수가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그것을 통하여서 이 땅 가운데서도 오늘날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아름다움을 선포하고 계신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영광과 그분이 지으신 모든 세계를 비춰볼 때 인간은 너무나 초라한 것이죠. 너무나 초라한 것이죠. 놀라운 하나님의 솜씨를 깨달은 다윗은 갑자기 자신이 너무나도 초라하게 느껴지는 것이죠. 저 수많은 별들이 존재하는 세상에서 자신을 어떻게 표현할 수가 있을까? 작은 먼지보다도 못한 나를 어떻게 표현할 수가 있을까? 이 광활한 우주에서 나라는 존재는 정말 의미 없이 살다가 가는 그러한 존재에 불과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인간이 아무리 잘났다고 이야기를 하여도 사자보다도 힘이 없습니다. 말보다 빨리 달릴 수도 없습니다. 새보다 높이 멀리 날아갈 수도 없는 존재입니다. 인간은 그렇게 참으로 보잘것없는 미물에 불과한 것이에요. 그런데 정말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그 작은 미물을 생각하시고 돌보신다는 것이에요. 생각한다는 것은 그 인간이란 존재가 하나님의 마음에 늘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지난 일주일 동안 여러분 마음에 있었던 사람들의 숫자가 얼마나 됩니까? 여러분 인생에 만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여러분 마음에 남아있는 사람 몇 명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인생이 그다지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별로 그 사람이 영향력에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 마음에는 우리가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를 잊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돌보신다는 것은 그 인간을 위해서 계획을 세우시고 그 계획을 이루어 주신다는 의미입니다. 모든 것으로부터 보호하신다는 것이에요. 심지어 하나님을 떠나서 저 멀리서 방황하는 그들을 위해서도 하나님께서 세우신 계획을 이루어 주시고 그들을 찾아 나서신다는 의미입니다. 다윗이 깨달은 하나님의 인간에 대한 지극정성은 거기에서 끝나지 않아요. 단순히
기억하여 주시고 찾아온다는 것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심지어 그 작은 미물에게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워 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자신의 능력과 지혜와 영광을 인간에게 나누어 주셨다는 것이에요. 5절에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셨다는 것은 바로 그런 의미가 되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이것을 가리켜서 인간은 하나님과 다른 모든 피조물들의 중간 어디에 서 있다고 말을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특별한 존재로 여겨 주신다는 것이에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으로 하여금 자신이 만드신 이 창조의 세계를 다스리게 하여 주셨습니다. 그 통치의 영역이 어디까지인가요? 만물입니다.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 바다 저 깊은 곳에 다니는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작은 미물에 불과한 인간들로 하여금 통치하게끔 해 주셨다는 것이에요. 인간이 다른 어떤 피조물들, 다른 어떤 동물들에 비해서도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 모든 것들을 다스릴 수 있는 이유는 지혜가 많아서 더 발달된, 더 진화된 그런 어떤 개체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그 권한을 주셨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앞에서 시편 8편이 사람들이 말하기를 물음표로 시작해서 말없음표로 진행되다가 느낌표로 끝난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 의미가 무엇이냐? 물음표가 무엇일까요? 사람이 무엇이간데? 사람이 무엇입니까? 인생이 무엇입니까? 말없음표는 무엇일까요? 그런 질문을 던져놓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천지 만물을 바라보니, 하나님을 바라보니,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광대하심을 바라보니 나라는 이제는 너무나도 나라는 존재에 대해서 할 말이 없다. 너무나 작고 연약한 존재에서 할 말이 없다는 것이죠. 자, 이제 느낌표는 무엇입니까? 인간이 그렇게 보잘것없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생각하시고 돌보시는 귀한 존재일 뿐만 아니라 그가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기 때문에 다른 어떤 피조물보다도 더 존귀하고 지혜롭고 능력이 많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실을 깨닫게 될 때에 인간은 정말로 귀한 존재이구나. 하나님 안에 있는 그 인간은,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생각하시는 그 인간은 세상의 다른 어떤 만물보다도 귀한 존재이구나. 나는 그러한 존재이구나. 느낌표를 찍을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좀 말씀해 보실까요? 조금 길어서 3번에 나누어서 하겠습니다. 옆에 계신 분 손을 잡으실 수 있으면 손을 잡고 하시면 더 좋겠어요. 좀 민망해도 부부끼리도 손을 좀 잡으시면 좋겠어요. 아이 늙어가지고 뭐 손을 잡고, 신장로님 끝까지 안 잡으실 것 같긴 하지만 여하튼 자, 준비가 되셨으면 따라하시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께서 영광과 존귀로 왕관을 씌워주신, 이건 좀 길게 하셔야 돼요. 귀한 분이십니다. 아멘. 자, 그렇다면 설교 끝난 줄 아셨죠? 자, 그렇다면 이제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 우리가 알았습니다. 그럼 인간답게 사는 게 도대체 뭐냐?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귀하게 만들어 주시고 생각해 주시는데 인간답게 사는 게 뭐냐? 첫 번째, 하나님을 인정하며 사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만드시고 다스리는 분이 계시다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이에요. 모든 것이 그저 우연하게 일어난 것이 아니라 지혜로우신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일어난다는 것을 알고 그 뜻을 인정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내 능력과 내 생각과 내 모든 것들을 벗어나는 그런 일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다스리고 주관하고 계시다는 것을 인정할 수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복음을 전해야 할 줄 아는 것.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세상은 하나님을 모른다면서
자신의 욕망 가운데 사는 주의 대적, 원수, 반역자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자신들이 채워놓은 죄 가운데 살면서 도대체 어떻게 사는 것이 인간답게 사는 것인지를 알지 못해서 방황하는 무리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것이에요. 그 가운데 사는 우리는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이 가졌던 그 입을 가져야 하는 것이죠. 우리 앞에 세상을 구원할 구원자가 나타났음을 알리기 위해서 목소리를 높여서 호산나를 부를 수가 있어야 하는 것이죠. 자신의 힘과 지혜로 자신을 구원하려고 하지 말고, 또 세상을 구원하려고 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어야 한다고 선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신자는 복음으로,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복음으로 세상을 구원하는 자들이고, 교회는 복음으로 세상을 화평케 하는 공동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마지막으로 인간답게 사는 것은 하나님처럼 이 세상을 다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아름답게 창조해 주셨어요. 그분의 마음에 기쁨을 줄 수 있도록, 조와 떠나는 탄식이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는 어느 하나라도 우리는 함부로 대할 수 없는 것이에요. 내 삶에서 접하는 어느 사람이라 하더라도, 어떤 피조물이라 하더라도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함부로 대하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하나님의 사랑으로 대할 수가 있어야 하는 것이에요. 함부로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을 사용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만물을 우리의 욕망대로 사용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그 범위 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드러날 수 있도록, 솜씨가 온전하게 드러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신자는 누구보다도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을 잘 돌볼 수 있어야 하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이 환경을 돌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신자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복된 세상에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선포하고 살아야 하는 것이에요. 이렇게 살아야 인간답게 사는 것이고, 이렇게 살아야 우리의 존재가, 우리의 삶이 비로소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도 이런 주의 뜻대로 사시면서 가치 있는 삶을 사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눈 감지 마시고, 자동이에요 그냥. 제가 설교 끝 안 해도 설교 끝나지 다 아시죠? 딴 때는 그렇게 하셔도 되는데 오늘만 우리가 그런 의미에서 마지막으로 시편 8편 9절을 함께 의미 있게 힘차게 낭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기도하시겠습니다.